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찾지 못하는데 그 시신만 있는 경우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성읍에 가장 가까운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한 그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죽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성읍의 장로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흘린 피가 아니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이지요. 그 정신은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살인, 분노,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위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식,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갑니다. 부모가 이 자식은 패역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교회가 부모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직분이지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를 하지, 권사를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보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저 목사님은 내 손잡벌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지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전쟁 포로 가운데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 포로의 의복을 벗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으로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포로의 옷, 세상의 모든 것을 벗기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